사무엘하 말씀은 다윗의 삶을 있는 그대로 잘 소개해 왔습니다. 다윗이 잘한 것과 못한 것 숨기지 않고 그대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와는 다른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내용에서 다윗의 잘못과 또 다윗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그러한 내용으로 사무엘하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약점이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는 다윗의 인구조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인구조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숫자에 의존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셨기 때문이죠.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것 때문에 그가 잘못을 뉘우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지요. 2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15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임하는데 무려 7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죠. 17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집을 심판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다윗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부수 사람은 곧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사람을 가리키고 여부수는 바로 예루살렘 주변을 여부수라고 불렀죠.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 후에 성전 터가 되는 곳입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역대기에서는 오르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르난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선지자 갓이 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곧바로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아라우나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되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최고의 공경심을 표현하는 거죠, 왕에게. 아라우나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여부스를 점령하고 그곳에 다윗성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곳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부스족들도 그곳에 같이 이제 살게 된 거죠. 그 중에 이제 아라우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분명한 이유를 너에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무려 7만 명이나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속죄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에게서 타작마당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22절에 보면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아라우나의 입장에서는 왕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의 백성으로서 또 왕의 은총을 입은 여부수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24절에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살이라. 다윗은 아라우나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아라우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기꺼이 왕에게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거저 값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범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옳지 않다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진정한 예배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내 마음이고 내 정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중요한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정성이 들어가야 하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이 없이, 정성이 없이, 인색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섬기는지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의식할 때가 많죠. 사람이 보면 하는 것처럼 하고 사람이 안 보면 대충 적당히 아니면 그냥 슬쩍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섬긴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정성 없는 예배,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공짜로 거저 대충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은 잘못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속죄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번제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잖아요. 번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이 없는 예배, 헌신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인색한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재물만 산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그 땅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사무엘하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 왕의 통치의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시작도 좋았고 끝도 좋았죠. 중간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이겨내고 고난도 견디고 또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돌이킴으로써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그는 살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신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에 다윗의 믿음과 삶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